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하세요. 그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짓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범죄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용어를 넘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꼭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것을 어기는 것. 그래서 사람을 해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물건 훔치거나 하는 행동의 결과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행하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또 마음에서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중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미혹하기 때문에 죄가 유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와 다투고 또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죄와의 끊임없는 이 긴장과 갈등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관계가 편안해지면 안 돼요. 죄와 관계 속에서 안일해지면 안 되고 이 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 또 때로는 여기에서의 싸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 안 됨,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또 우리의 삶이 크게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조롱, 이런 것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라 하는 것을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이제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딸이요 아들이 된 것이죠.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우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하는 일들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가는 대로, 세상이 행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사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육체가 썩을 육체예요. 썩 없어질 육체는. 그래서 우리는 땅속에 또는 화상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 썩어서 없어질 육체예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게 돼요. 아니,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라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 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직장 안에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회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앞서서 1차, 2차, 막 3차 외치고 부어라 마셔라 막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더군다나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할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국세청은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순환으로 해서 지역을 옮기고 이제 순환 보직을 받는데 그때 마지막 회식의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교회 장로다라고 탁 선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저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탄식의 소리. 그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뱉는 소리, 한쪽에서 비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났다는 거. 단순하게 우리가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라는 그 부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단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속에서 파묻혀서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구별하여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썩지 아니한 육체를 이런 부활의 이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이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비록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가져서 나중에 없어질 육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일탈을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리 안에 더럽히고 추하고 냄새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놓고 이제 죄를 짓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썩지 않을 몸, 이것을 입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썩지 않을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또는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어요.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게 되고 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성령 안에서 영의 교통이 일어나는 이런 영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육체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죄를 짓지 않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표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맺는 그 9가지 열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9가지 그래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맛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 가치가 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였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얼마나 쓸모가 있고 얼마나 고급의 이 감람유를 우리가 짜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죄악의 열매, 불법의 열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썩어질 육체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우리가 그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맺고 어느덧 우리가 죄는 찾아보기도 싫고 죄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법, 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속에서 그 언약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물론 불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죄를, 법을 어기는 것,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지 않는 불법이 있고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불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죄를 없애려고. 이 죄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일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거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름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적어도 그 죄와 내가 싸우는 그 죄와 내가 부딪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중에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부득불 짓는다 할지라도 죄와 싸우는, 죄와 다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이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도 결국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그분을 진정을 알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를 보지도 못한 것이다. 만약에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범죄하는 일에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결국 그것은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그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칼빈은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하는 자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분을 안다면 그러면 그분을 보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편안하게 호락호락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쉽게 노출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때로는 공의를 행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 의로움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담는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그분이 그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겠을까? 이런 고민과 성령 안에서의 질문과 물음 속에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마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닮아. 마귀의 생각들, 마귀의 말투, 이런 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멸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이런 자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정말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 이게 은혜죠.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이제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 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도저히 못하게 하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우리 가운데 펄떡거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 이거는 마귀의 자녀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에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못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 속에서 결국에는 그 미움 때문에 결국에는 아우를 죽여요. 아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의를 미워하는 이 가인이 결국 의를 행하는 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못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 데 꺼리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범죄는 우리가 못해요. 범죄하는 일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정말 자발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구별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로 오늘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부름받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 하나님의 그 본성을 세상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자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닮은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을 세상을 통해서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 그리스도 닮은 자, 오늘 그 닮음으로 하나님 그 마음까지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도저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오늘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